2015년 새해에는 우리 만왕의 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좀 더 온전하게 성숙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더욱 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우리의 성품에 오래 참음을 더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품은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필요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것은 또 그 속에 갈등의 소지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 각자의 경험들을 주장한다면, 각자의 전통을 주장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조용한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모인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는 예수님입니다. 가슴에 새겨져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생각이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지만 우리 가슴에 새겨진 이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점에 있어서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곳에 모여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오래 참음으로 우리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각자가 다 다른 우리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가지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른 우리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엄청난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능력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또 우리 만왕의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함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과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본받아서 닮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동작 하면은 군인이 떠오릅니다.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은 차렷 자세입니다. 이 군인은 차렷 자세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렷 자세가 흔들리면 다른 모든 자세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니, 아예 다른 자세로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저는 분명히 예배의 자세라고 확신합니다. 예배의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세가 잘못되고 예배의 자세가 흔들려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는 편의주의적인 생각에 예배의 기본 동작을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영성은 약하게 합니다. 예배의 영성은 주변 인류를 좋아합니다. 요즘 주일 성수의 개념은 이미 흔들려 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까 기도에도 우리 권 집사님이 스마트해졌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스마트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린다는 것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 무엇이 좀 부족하거나 무엇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간편한 옷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아서 스마트하게 컴퓨터 스위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 오케스트라의 연주보다 더 뛰어난 성곡이 흘러나옵니다. 부르고 싶은 찬송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찬송의 반주도 악기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반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그날 내 기분에 따라서 큰 교회 가운데,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한 곳을 골라서, 한 사람을 골라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듣고 싶은 이 설교 리스트가 메뉴판처럼 쫙 흘러나옵니다. 그리고는 설교 말씀을 내 마음대로 정해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리합니다. 얼마나 스마트합니다. 이제는 교회에 힘들어서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서둘러서 움직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컴퓨터만 작동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공예배조차도 귀찮아하고 못 지키게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간혹 뜸하게 주일에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뜸하게 교회에 오기도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에 그 일을 위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배보다는 내가 할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이 아니라 매주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교회에 옵니다 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해 시작부터 여러분들의 봉사, 여러분들의 섬김을 다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보다 우선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동작은 과연 무엇일까?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기본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할 예배의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답을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일어난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전에 일어난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전통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아이들과 함께 해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면서 일주일을 잘 보내고 이제 고향인 나사렛으로 다시 내려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중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방이 묘해진 것입니다. 12살 된 아들이 없어졌으니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구석구석을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관심 가져하고 아이들이 갈 만한 것을 구석구석 찾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일을 열심히 찾다가 거의 포기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렀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들렀는데 거기에 어린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리아가 너무도 놀라서 오늘 본문에서 질문합니다. 본문 2장 48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하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낸다. 참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마리아의 질문에 대답하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불과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이런 어린아이에게서 놀라운 대답되어지는 것입니다. 49절 후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가만히 눈으로 보신다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이 어린아이가, 어린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전통 있는 유대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내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죄스러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야훼, 아도나이, 엘로힘, 엘샤다이. 근데 지금 12살 된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대답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대답을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인 것을 모르시고 계셨습니까?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인 것을 모르시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리지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셨습니다. 질문합니다. 아버지 집의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이 당연히 최고의 우선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예수님께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것이, 건물이라는 것이 놀라워 신비하고 특별해서 그래서 그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다. 근데 저는 어디에 계신 하나님은 또 특별하게 어느 한 장소를 구별해서 그곳에 계십니다. 확신합니다. 그곳에서 거룩하십니다. 그곳에서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5살 된 어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 스스로를 질문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이 성전을 사모하는 일이 열심히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집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안고 매주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우선으로 하는 기본 자세가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은 예배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늘 밀려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이 일이 우리들에게는 평생 양보해서는 안 돼. 우리의 기본 자세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신앙의 기본 자세가 흔들리면 우리 인생의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또 본문들을 읽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라고 하신 것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을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배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예배는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예배는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들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집중한다는 것은 단어적인 의미를 한번 이렇게 해석을 풀이를 해봅니다. 집중이라는 단어는 독일어로 표현하면 콘센트라츠입니다. 이 콘센트라츠라는 단어는 라틴어와 프랑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콘과 센트레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 콘이라는 의미는 함께라는 의미이고, 센트레라는 단어는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은 함께 중심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은 함께 예배 중심에 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함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 목적입니다. 가만히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를 위해 하는 봉사 때문이다 라고 꼽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 중에 봉사하는 것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개표기도로 예배를 섬깁니다. 성경공도로 예배를 섬깁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섬깁니다. 봉헌성으로 예배를 섬깁니다. 이런 것들이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예배 후에는
애착을 준비하는 걸 섬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봉사는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섬김의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배보다는 자신의 섬기는 일에 앞서가다 보면 예배에 집중 못하는 거죠. 예배는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자신이 섬겨야 할 맡은 일이 끝나지 않고 어떻습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이 맡은 일을 끝내면 어떻습니까? 기도든지 성경 보든지 찬양이든지 자신이 맡은 일을 끝내면 이제 편안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반대로 내가 해야 할, 내가 맡은 일을 끝난 때부터 졸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다 할 일이 끝나다고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집중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일에 내가 앞서가다 보면 예배의 중심으로 나가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예배가 전제되지 않은 섬김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섬김이 예배를 앞서갈 때 당장은 그 모습이 대단한 신앙인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겉과 속은 교만한 마음으로 채워주는 것입니까? 외식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이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우선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집중해서 예배 드릴 때에 주어지는 축복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기하고 놀라운 것보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지러운 시기에 우시아 왕까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답답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으로 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성전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 순간 천사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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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런데 천사들의 음성을 듣는 바로 그 순간 이사야는 신기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황홀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고 황홀한 감정보다 앞서서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같이 천천히 읽고,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서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배웠다. 신기하고 황홀하면 이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실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이사야에게 또다시 천사의 소리가 들립니다. 7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아라, 이 숫이 내 길을 닿았으니 내 허물은 사라지고 내 죄도 없어졌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돌아보는 소중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할 때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할 때마다 내 삶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할 때마다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가 주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바라본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면서 성숙해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바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바라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숙해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12살의 아주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삶의 기본이고 우선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은 흔들리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은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진취적인 삶이었습니다. 역동적인 삶이었습니다. 이 예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아침에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에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에도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삶의 우선으로 한다면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진취적이 될 것입니다. 역동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22편 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우리 함께 여호와의 집에 가자 라고 말할 때 나는 기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예배드리려고 함께 모이는 것, 이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 듣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또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에 나오면서 어떤 기쁨을 기대하고 왔습니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에는 이 예배를 가장 기본적인 우선적인 동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진취적이고 운동적인 그런 저와 여러분과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결단의 찬송을 먼저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이름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의 삶이 하나하나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의 능력을 기쁨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나의 삶의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모습이도록 나를 성령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의 부족하고 죄된 모습들이 하나하나 변화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나아갈 때 나의 삶의 능력이
기쁨이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